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마음 살짝 밝히고자 나온 원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경강은 의두유목 7조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을 밝히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단어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하자면, 여기서 만법은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종교 성자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모든 경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원불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사하님까지 포함되겠죠. 세상의 모든 일과 이치를 따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쉽게 그래서 표현하고자 해서 살아있는 경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통하다의 뜻은 통하다, 통과하다, 거울 삼는다, 본받는다, 쉽게 표현하면 달인이 된다는 표현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을 밝히다의 한 마음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산되지 않는 본심, 본마음, 자성자리, 아무것도 없는 중도에 치우치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좀 전에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보였던 심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밝히라는 깨닫다, 알아차리다, 견성하다는 뜻이겠죠. 원불교적 의미로 본다면 이론의 체성에 합일하다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부인하고 같이 토론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한마음은 내 자신의 본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생의 모든 마음까지 밝히는 의미의 한마음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빈자리, 중도심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리를 얘기한다고,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얘기하더군요. 그러다가 계속 토론을 하다가 제가 성불재종의 마음의 한마음을 계속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도 밝히지 못한 주제에 어찌 남의 마음을 밝히냐는 얘기죠. 한 소식 한다는 제게 한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잠깐 한번 또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의도를 합쳐서 이해하고자 교전에서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요. 교전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를 원하는 이가 천만 경전을 통달하고 천만 경계를 이기는 것은 각각 자기의 한마음 본심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하였습니다. 또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간격을 두고,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을 밝히는 이치를 안다면 대원정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의복과 음식을 잘 만든 이는 재료를 가져다 주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와 같이 모든 교법을 통달한 도인들은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또 고칠 수도 있다고 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교전을 펼치신 뜻은 만법을 통하여 한법을 밝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불은하 일원하하자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로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한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을 밝히지 못한 예로 못하게 된다면 12예에 집착해서 중도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를 찾다 보다 유명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풍동인가 번동인가, 아니다 인자신동이다, 그런 내용의 대사인데요. 예전에 육조대사께서 어느 사찰을 방문했을 때 두 스님이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두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인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를 갖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동인가 번동인가 인자신동이다라는 말이 인용어구로 많이 나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마음법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밝히는 데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였습니다. 얼마 전 강남교당 카페에 자곡동 편지의 글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타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성원 교관님이 쓰신 글에 회심당 바깥에서 바라본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이 연상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저는 EBS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학의 눈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숫자를 통했을 때 십진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십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손이 모두 1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손가락 10개였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은 컴퓨터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유와 무를 따지는 이진법 코드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진법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법 코드는 알파벳 A, T, CG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DNA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죠. 그 이중나선 구조에 우리 모든 생명체의 살아있는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 교리도에 보면 거북이 구조에 있는 사진법 코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각, 정행, 불법 활용, 무화봉공, 지음보온, 이 사진법 코드를 잘 이해만 한다면 우리 교리의 모든 것들을 레고 블록 맞추듯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의두유목 7조를 글자를 줄여가면서 뜻을 다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의두유목 7조는 의문문이었는데요.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감탄문이 되기도 하고 또 명령문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진리를 깨치는 의도는 그 자체가 설법이기도 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건성으로 들었던 이런 상의 진리가 바로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범이고 그 다음에 화두에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죠. 8글자로 줄였을 때 제가 찾아낸 글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마음법을 통하면 처처불상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한 마음을 밝히면 사사불공은 저절로 따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8글자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의두유목 7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6글자입니다. 통만법 명일심. 의두유목 7조를 줄이는 중요한 한자 말에 통만법 명일심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통만법 명일심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불교 화엄경의 핵심 진리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화엄경 그 어려운 불교 내용을 또 많은 팔만대전경으로 압축했다고 하는데 단 6글자로 통만법 명일심이란 말로 표현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죠. 원불교에서도 통만법 명일심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우란 한일지에는 통만법 명일심의 뜻을 해석할 때 우주 대소용무와 인간의 12회 이러한 만사만리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밝히면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통만법을 하여 명일심할 수 있고 또한 명일심을 하여 통만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법회 끝나시고 여러분들 인사말로 통만법 명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인사말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통만법 하면 다른 분은
명리심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오늘의 인사 코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글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진법 코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정각정애, 불법 활용, 지운 보온, 무화봉공. 만법을 통하면 정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 불법을 알 수도 있고 사은의 은혜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상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한마음을 밝히면 정행이 가능하고 불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은혜를 알아 봉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두 글자로 줄여 있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두 글자로 압축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이죠. 원불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불교의 원불의 교명의 이름을 해석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원은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만법의 본원이요 실제니라. 이 천지 안에 모든 교법이 천만 가지 말은 서로 다르나 이 원 위에 다시 한 법도 없다 하셨습니다. 불은 깨닫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의미며 아무리 원만한 만법이라 하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빈 이치에 불과하다고 하셨죠. 두 글자까지 줄였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의 한 장면 사진입니다. 무서운 벵갈 호랑이와 인도 소년이 바다에 표류하는 내용이죠. 구명보트에서 둘만 살아남았고 이 두 사물은 227 동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줄 모르는 저 호랑이가 옆에 없었으면 저 소년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만 경계의 호랑이가 옆에 있었기에 저 인도 소년은 그것을 경계 삼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 이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다음, 호랑이 이름은 통만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성은 명이요 이름은 일심입니다. 일심은 통만법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치관도 틀리고 인생관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먹는 식성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통방법을 통해 보는 눈을 달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 옆에 이 통방법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저의 통방법은 25년 동안 제 옆에 있었던 한솔이 여사였습니다. 이 통방법이 있었기에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통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글자에서 한 글자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하나 또 제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제가 말한 화두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한 글자가 압축된 단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화두는 통부인하면 명의심 가능할까입니다. 부인을 통하여 만법을 통할 수 있으면 명의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단어가 생각나셨나요? 어떤 분은 네, 응, 헐 그러시겠죠. 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글자는 아주 더 중요한 글자라고 합니다. 무작용이 제일 최고 강명을 밝힐 수 있는 글자라고 하죠.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경전의 글자를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이만 경강을 마칠까 합니다.